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금요 영성 예배에 오신 수원성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겐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곳, 주님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번엔 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성악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최선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지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되돌아갔습니다. 선교 여행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방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가려는 곳에 해발 2000m가 되는 눈에 덮인 토레스 산맥이 펼쳐졌습니다. 길이만 장정 800km가 되고요. 폭이 200km가 되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복음 전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가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합류하지 못하겠더라고 하면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큰 실망이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막 꾸미려 갈 때에 마가가 합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든지 세심하고 꼼꼼했던 바울에게는 마가가 자기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둘은 크게 다투며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마가는 바나바와 베드로를 따라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를 했습니다. 깨진 관계도 회복되었고요. 마가는 바울에게서 매우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복음서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월입니다. 조석으로 매우 쌀쌀해서 우리가 몸을 상하기 쉽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과 코로나로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처럼 회복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제가 월요일 날 그 남대문 시장에 들렸다가 여러 상인을 만났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회복이 우리에게는 무척 어렵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무너진 모든 부위를 하나씩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생 절반이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계 때문에 힘이 나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얼마나 괴로운지요. 관계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서로가 반응을 하게 되지요. 수없이 이루어지는 반응 속에서 신뢰관계가 쌓아지는 법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좋을수록 신뢰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릇되면 그릇될수록 거칠면 거칠수록 관계는 깊지 못하고 쉽게 깨어집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어느 인생도 쉽게 대할 정도로 다 받아주지는 못합니다. 너무 친해 쉽게 던진 말이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는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함이 아닐까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관계의 독이 될 뿐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당신은 이러한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믿음직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또 굳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정말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녔지만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감정은 매우 약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가 한 말이었습니다. 김혜재 씨가 책을 한 권을 썼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써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다마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야곱가에서는 둘 다 가정을 꾸몄고 많은 자녀를 보게 됐지요. 이제는
어렴풋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바다바람에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에서에게 동생이라고는 야곱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가워서 맞이하는 행렬이 아니라 지금 에서가 몹시 분노한 상태로 동생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의 일인데요. 형은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에 판 것은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권을 가로챈 것은 어머니의 꾀였습니다. 어떻든 에서는 자기가 겪었던 이 상처와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데 에서가 좀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이 간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지나친 헛된 희망입니다. 떨어져 있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많은 것을 잊습니다. 상처도 분노도 점점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만나면 상처가 구정물의 찌꺼기처럼 다시 쭉 수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깨진 관계는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복된 성화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형을 만나기 전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형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암년소 200, 순념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를 예물로 정했습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형이 이 예물을 보면은 좀 넉넉해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대면하면서 화해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은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홀로 머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복강에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지요. 천사가 그의 관절을 쳐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그 감정을 풀려고 다가오는 형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모든 형제와 종들은 익히 잘 아는 상황에서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가지요. 에서는 갑자기 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맞아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며 에서 먼저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형을 꼭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들의 눈물 속에는 과거의 해안,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에서의 마음과 과거에 자기 형을 속였던 야곱의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여인들과 아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자신은 에서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두 형제가 화목을 이룬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에 그의 것은 캄캄하고 두렵게 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며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감정도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운 환경이 달라 성격도 다릅니다. 서로 입맛이 다르고 잠버릇도 다르며 치약 짜는 법도 다릅니다. 치약 짜는 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익살꾼일 확률이 많고, 아랫부분부터 말아서 쓰는 사람은 금검절약하지만 우울한 기질을 가질 때가 많고, 윗부분부터 짜서 쓰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한 박자 느린 사람이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치약을 짤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사이적이고 입냄새가 가득 풍기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란 환경 때문에, 배운 환경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편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제일 편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으뜸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교우와의 관계입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친하다고 여겼던 교우, 친하다고 여겼던 가족, 친하다고 생각했던 부부 속에서 더 상처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편해도 쉽게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에 섞여 말하면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게 되고, 조롱하듯 말하면 매우 위험한 게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친해서 허물없이 주고받는 사이입니다라는 말은 참이 아닙니다.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허물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가 참고 넘어가 주니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받아 넘기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짙은 농담도 받아 넘기면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은 계속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농담도 너무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받았던 그것도 어느 순간은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넉넉하면은 잘 받아주는데 어떤 때는 은혜가 탁 떨어지면은 작은 쓴말도 받지 못하고 토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둘 다 큰 고통을 안겨주고 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준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픔을 너무 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겠죠. 사실 제일 상처 주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들은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믿음 생활도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상처 주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쌓고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편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십시오. 에릭 라우버는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탁월한 말씀을 주셨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게 행동하고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다해 표현해도 100%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표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보다도 남 바꾸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속상하고 더 이상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7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더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개선하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내 마음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태도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꾸준하게 마치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촉촉하게 그 심령 속에 내리면은 이것은 조금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촉촉하게 적시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고유한 친절을 계속 베풀면 관계 회복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도를 낮추었습니다. 옛날에 잘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고 그의 행동은 과거와 달리 몹시 달라졌지요. 그리고 형에게 가축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우, 형한테 주려고 아까웠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얼른 내가 챙겨야지라고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옵니다. 참 야곱의 이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어서 그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처럼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배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선물은 내 마음이 확 돌아섰을 때에 과거의 쓴뿌리에서 차단시키는 그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 주고 어렵게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6월에 독일의 외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도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한번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대통령이
유럽과 미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쏟아부은 온갖 말과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전처럼 되기는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던지지만은 때로는 회복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서로 조심 있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상대가 다가오는데 계속 마음의 빗장을 닫아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상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지금은 관계를 회복할 결정적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힘겨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대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도록 계속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진 관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시오. 공감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관계는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 진실한 성도, 진실한 한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에서건 그것이 직장에서건 그것이 교회 안에서건 똑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받은 상처를 한다면, 혹시나 내가 준 상처를 한다면, 혹시나 나도 모르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추석 명절 때 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관계 구성인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빗장도 열어주소서, 내 마음도 만져주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에게 하나님의 큰 아픔을 주었거든.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의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오랫동안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가정이며 식구이고 저들은 우리의 성도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피차 받아주며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서로가 말을 할 때나 서로가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소서. 너무나도 갈라지며 너무나도 다투고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에서 건강한 사이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 주는 이 모든 악의 하나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고요 명절 추석을 이렇게 깊이 보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상처 사이여서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아 하나님 전날 함께 뛰놀면서 함께 서로 대화했던 우리 모두가 어느샌가 하나님은 서운한 관계가 되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마음에 받은 상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남에게 준 상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의 삶이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방을 높여주며 귀히 여기고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성화의 성도 되어 주셔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또 신뢰가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금주에 코로나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진이 안 되고 그래서 예배가 좀 이렇게 더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좋은 관계 돌아오는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로 드려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교구별로 시간의 변동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맨 처음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바뀌어진다는 것 서로 이해하면서 헷갈리지 아니하시고요. 교구장님, 속장님들 꼭 또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어느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배 시간도 몰라서 전화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으니까는 또 한번 짚어주고 또 한번 알려주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